그럼 당장 이 산을 떠나지 못할까? 내 놈 같은 눈먼 거지가 감히 이 좋은 터를 차지하고 있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쾅! 대문짝만 한 주먹이 낡은 나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이지요. 한양에서 300리나 떨어진 깊은 산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듣고 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돌며 세상에 아직 따뜻한 정이 남아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어 들어보시지요. 때는 조선 중종 임금님 때였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1년에 서너 번 닿을까 말까 한 외딴 곳에 초가집 한 채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붕의 짚은 곳곳이 벗겨져 빗물이 새었고 흙벽은 금이 가 있었으며 대문은 삐걱거리며 겨우 매달려 있을 뿐이었지요. 그 집에는 12살 난 소년 하나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이름은 석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큰 불행이 있었으니 바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석이가 3살 때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뒤로는 마을 사람들이 가끔 먹을 것을 갖다 주곤 했지만 눈이 먼 아이를 거두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석이는 그렇게 손끝으로 세상을 더듬으며 귀로 바람 소리를 듣고 코로 계절의 냄새를 맡으며 혼자 살아왔습니다. 석이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석이는 먼저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집에서 샘터까지는 100걸음이 넘는 거리였는데 석이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손으로 나무 기둥을 더듬고 발끝으로 바위를 더듬으며 귀로는 샘물 소리를 들으며 걸어갔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었지요. 석이는 늘 두려웠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에 매일같이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던 석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철컥, 쨍그랑. 물동이가 깨지며 귀한 물이 온통 쏟아졌습니다. 석이는 젖은 땅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쓸모없는 아이라서 물 한 동이도 제대로 못 길어오네요. 하지만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석이는 다시 일어나 깨진 물동이 조각을 주우며 샘터로 되돌아갔지요. 그리고 손으로 더듬어 깨지지 않은 부분을 찾아 겨우 반 동이에 물을 담아 돌아왔습니다. 밥을 짓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석이는 손끝의 감각으로 쌀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쌀알 하나하나를 느끼며 정성껏 씻어냈지요.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으니 쌀이 다 씻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10번, 20번 씻어야 깨끗하겠거니 하며 손이 곱아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씻곤 했습니다. 불을 지피는 일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부싯돌로 불씨를 일으켜 마른 풀에 옮기고 그것을 아궁이에 넣어 나무를 태워야 했지요. 석이는 손끝으로 불길의 뜨거움을 느끼며 조심조심 나무를 집어넣었습니다. 한 번은 그만 불씨가 손등에 튀어 살갗이 익어버린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석이는 소리도 내지 않고 참았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누가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석이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무를 하러 가는 일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석이는 지게를 등에 지고 지팡이로 앞을 더듬으며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귀로는 새소리를 듣고 코로는 풀냄새를 맡으며 발바닥으로는 흙의 감촉을 느끼며 길을 찾아갔지요. 하지만 산길은 험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얼굴을 긁히고 미끄러운 이끼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나무를 하다가 도끼에 발을 찧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서기는 소스라치게 놀라 한참을 그 자리에서 떨었지요. 조심하자. 조심해야 돼. 다치면 아무도 날 돌봐줄 사람이 없어. 서기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나무를 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은 휘어질 듯 아팠지만 겨울을 나려면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서기는 세상 그 누구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서기를 가엾게 여겨 먹을 것을 갖다 주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서기는 늘 배가 고팠고 추웠으며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섣달그문 날이었습니다. 후. 쌩쌩.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귀청을 찢을 듯 울부짖었고 차디찬 눈발은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 했지요. 서기는 그날도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바람은 서기의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었고 눈은 옷과 머리카락을 하얗게 뒤덮었지요. 서기는 추위에 떨며 걸었지만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지? 집이 어디지? 서기는 지팡이로 앞을 더듬었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익숙한 길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발은 눈 속에 푹푹 빠졌고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지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대로 죽는 건가요? 서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손가락 끝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고 발은 맨발이나 다름없이 찢어진 집신 사이로 시려왔습니다.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으며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기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얼어 죽어. 서기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발이 돌부리에 걸려 그만 지게째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쿵. 서기는 눈 속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코와 입으로 파고들어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서기는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 거친 숨소리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서기는 온몸에 힘을 주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제대로 서질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낑. 희미하고 가느다란 무언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기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리는 그 소리는 분명 어린 짐승의 울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서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바위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서기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이마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서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흘렀지만 서기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기는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낑. 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가느다란 생명의 불꽃 같았지요. 조금만 기다려. 서기는 손을 뻗어 바위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고 그 사이사이로 좁은 틈이 만져졌습니다. 마침내 서기의 손끝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 깊숙한 곳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서기는 조심스럽게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바위 모서리에 손등이 긁혀 피가 났지만 서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잡았다. 서기의 손에 축축하고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작고 말랑한 몸뚱이, 젖어서 축 늘어진 털,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체온. 서기는 그것을 조심조심 꺼냈습니다. 이게 뭐지? 서기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귀는 작고 둥그렇고 코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으며 발톱은 가느다랗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몸은 어른 손바닥 2개를 합친 정도의 크기였지요. 서기는 그것이 새끼 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가엾게도 이 추운데 버려졌구나. 어미는 어디 가고 너만 여기 남았니? 그 작은 것은 이미 거의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안 돼. 이대로 죽게 할 순 없어. 서기는 재빨리 품을 풀었습니다. 차디찬 바람이 속옷 안으로 파고 들어왔지만 서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생명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따뜻하게 해줄게. 죽지 마. 차가운 것이 서기의 맨살에 닿았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서기의 가슴이 얼얼했지만 서기는 더 꼭 안았습니다. 자기의 체온을 그 작은 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였지요. 서기는 다시 옷을 여미고 그 작은 것을 품에 안은 채 걸었습니다. 집에 가야 해. 빨리 따뜻하게 해줘야 해. 하지만 서기 자신도 이미 한계였습니다. 몸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지요. 1걸음, 2걸음. 서기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어져 앞이 보이는 사람도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서기는 그저 본능적으로 집이 있을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더. 서기의 입술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너무 추워서 입술이 터진 것이었지요. 하지만 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 속의 작은 것이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살아있구나.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마침내 서기의 손끝이 익숙한 나무 기둥을 만졌습니다. 집이다. 집이야. 서기는 기쁨에 겨워 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낡은 문이 열렸습니다. 서기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서기는 그대로 까무러칠 뻔했지만 품 속의 작은 것이 또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이 아이를 살려야 해. 서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났습니다. 손을 더듬어 나무를 찾았고 아궁이에 넣어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 타닥. 나무가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씩 따뜻함이 방 안에 퍼져나갔지요. 서기는 품에서 그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헝겊을 찾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끼잉, 끼잉. 그것은 여전히 가느다랗게 울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구나. 잠깐만 기다려라. 서기는 손으로 더듬어 물동이를 찾았고 귀한 쌀 한 줌을 꺼내 죽을 쑤었습니다. 자기는 굶더라도 이 작은 생명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보글보글 죽이 끓는 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서기의 배도 고팠지만 서기는 참았습니다. 서기는 조심조심 죽을 식혔습니다. 손끝으로 온도를 확인하며 너무 뜨겁지 않게 식혔지요. 그리고 손가락에 묻혀 그 짐승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쪽쪽 핥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 먹는구나. 서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서기는 이 작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 작은 것은 서기가 주는 죽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게 트림을 했지요. 배가 부른가 보구나. 이제 자거라. 서기는 그 작은 것을 다시 헝겊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눕혔지요. 그날 밤, 서기는 그 짐승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털이 가슴에 닿는 느낌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서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타나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지요. 우리 착한 서가. 잘했다. 내가 구한 그 작은 것이 언젠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그 짐승에게 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눈 오는 날 만났으니 눈이여. 자기가 볼 수 없는 눈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눈이었지요. 신기한 일은 눈이가 보통 고양이와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처음에는 죽 한 숟가락이면 됐지만 보름이 지나자 밥 한 그릇을, 한 달이 지나자 밥 3그릇을 먹어치웠지요. 덩치도 쑥쑥 자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강아지만 해졌고 2달이 지나자 송아지만큼 커졌습니다. 서기는 눈이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네. 고양이가 이렇게 크나? 하긴 산골 고양이니까 크게 자라는 건가. 그래도 뭐 크면 클수록 좋지. 더 따뜻하잖아. 서기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앞이 보이지 않았기에 의심할 수조차 없었지요. 눈이는 서기에게 한없이 순했습니다. 서기가 산에 나무하러 갈 때면 뒤를 따라왔고, 서기가 길을 잃으면 옷자락을 물고 올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서기가 넘어지면 곁에 와서 몸을 비벼 일으켜 세웠지요. 밤이면 서기의 곁에 누워 따뜻한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서기가 악몽을 꾸면 낮게 울며 서기를 깨워주었고, 서기가 배고파하면 어디선가 나무시열매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서기는 눈이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누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은 것 같다.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져. 으르릉.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 오늘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해오자. 으르릉릉. 배고프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밥을 지을게. 으르르릉. 서기는 눈이의 울음소리가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더 낮고 굵어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부자라는 김 진사 영감이 하인 둘을 거느리고 서기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김 진사는 욕심이 많고 간사하기로 소문난 자였는데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재물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날은 서기네 집터가 명당자리라는 풍수쟁이의 말을 듣고 그 땅을 빼앗으려 온 것이었습니다. 쿵쿵쿵.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야, 눈먼 거지 나와보지 못할까? 서기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긴 누구야? 김 진사님이시다.
어서 문 열어라. 서기는 더듬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김 진사가 코웃음을 치며 안으로 들어섰지요. 허, 이 좋은 집터에 눈먼 놈이 혼자 살고 있다니. 이거 참 아깝구먼. 김 진사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기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일이고 뭐고 오늘부터 이 땅은 내 것이다. 내 놈은 당장 짐 싸서 꺼져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집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시끄럽다. 탁. 김 진사가 서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서기는 그 자리에 쓰러지며 입에서 피가 흘렀지요. 내 놈 같은 눈먼 것이 무슨 땅 문서가 있겠느냐. 어디 한번 내놔봐라. 땅 문서. 서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땅 문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 찾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제가. 역시 없군. 그럼 이 땅은 주인 없는 땅이니 내가 차지하겠다. 김 진사는 비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서기의 물건들을 집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뚝딱. 그릇이 깨지고 옷가지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시던 빗도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책도 모두 진흙탕에 내팽개쳐졌지요. 안 됩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서기는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것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입니다. 제발. 하지만 김 진사는 냉정했습니다. 유품이면 뭐 하느냐. 쓸데없는 쓰레기들일 뿐이지.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가 소중히 간직하던 어머니의 빗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 어머니. 서기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김 진사는 비웃기만 했지요. 쳇, 눈물이나 흘리고 있네. 꼴도 보기 싫다.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서기는 옆구리를 맞고 굴러 떨어졌습니다. 서기는 신음했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이놈아, 내일까지 이 땅에서 썩 꺼지지 못할까? 만약 내일도 여기 있으면 그땐 정말로 가만두지 않겠다. 김 진사는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는 하인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서기는 진흙탕에 쓰러진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무언가가 서기의 뺨을 핥았습니다. 누나. 눈이었습니다. 눈이는 서기의 곁에 와서 조심스럽게 상처난 뺨을 핥아주었지요. 누나. 우리 어떻게 하지? 서기는 눈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눈이는 서기를 위로하듯 낮게 울었습니다. 으르릉. 하지만 김 진사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김 진사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인을 5명이나 데리고 왔지요. 야, 아직도 여기 있느냐? 서기는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영감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여기서만 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놈이. 김 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놈은 산 짐승의 밥이 되는 게 제격이다. 당장 쫓아내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서기를 끌어냈습니다. 서기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하인들은 가차 없었습니다. 제발요. 이 집만은. 시끄럽다. 하인 하나가
서기의 등을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쿵! 서기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등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이제 집에 불을 질러라. 김진사가 명령했습니다. 네. 하인들도 놀랐습니다. 불을 지르라고. 그래야 이놈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아니냐.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횃불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기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불은 안 됩니다. 눈이가 안에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활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마른 지프로 만든 지붕은 순식간에 타올랐고 집 안은 화염에 휩싸였지요. 누나. 서기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서기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르르르릉. 집 안에서 낮고 무시무시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불길을 가르며 거대한 하얀 그림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저게 뭡니까? 하인들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호랑이다. 백호다. 김진사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기가 키우던 고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는 영물, 백호였던 것입니다. 백호는 서기 앞을 가로막으며 섰습니다. 그 크기는 어른 소만 했습니다. 어깨 높이만 해도 사람 키만 했고 몸 길이는 장정 둘을 눕힌 것보다 길었지요. 하얀 털은 은빛으로 빛났으며 눈빛은 날카롭게 적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자 송곳니가 드러났는데 그 길이가 사람 손가락만 했지요. 으르르릉. 백호가 으르렁거리자 그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백호는 한 걸음씩 다가가며 이빨을 드러냈지요. 끄악! 도망쳐!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발이 꼬여 그만 자기가 며칠 전에 파놓은 똥구덩이에 그대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철푸덕. 으악. 더럽다. 냄새야. 으액. 김진사는 똥물을 뒤집어 쓰고 허우적댔습니다. 하인들도 영감을 구하겠다고 달려들었다가 함께 똥구덩이에 빠져버렸지요. 으악. 진사님. 손 좀 잡아주십시오. 내 놈이나 살아라. 비켜. 김진사와 하인들은 똥물 속에서 서로를 밀치며 싸웠습니다. 그 꼴이라는 게 참으로 가관이었지요. 백호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한 번 더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릉.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김진사와 하인들은 똥물에서 빠져나와 기어서 도망쳤습니다. 똥 냄새를 풍기며 뒹굴뒹굴 굴러가는 모습이 너무도 우스꽝스러웠지요. 백호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 서기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기의 손을 부드럽게 핫았지요. 서기는 눈이의 거대한 머리를 만지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나, 너 혹시 고양이가 아니었구나? 서기는 눈이의 거대한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턱 밑, 목덜미, 등, 꼬리까지. 모든 것이 고양이와는 달랐지요. 내가 호랑이였구나. 그것도 백호. 눈이는 낮게 울며 대답했습니다. 으르릉. 그래도
넌 내 눈이야. 내가 구한 눈이. 서기는 눈이를 껴안았습니다. 눈이도 서기를 감싸 안았지요. 하지만 집은 이미 반쯤 불에 타버린 후였습니다. 서기는 울었습니다. 집이, 우리 집이. 눈이는 서기를 위로하듯 낮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기의 옷자락을 물어 어디론가 데려갔지요. 눈이가 서기를 데려간 곳은 바로 근처의 큰 바위 동굴이었습니다. 그곳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따뜻한 곳이었지요. 여기서 지내란 거구나. 서기는 눈이에게 고마워하며 동굴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 눈이는 서기를 남겨두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불안했지만 눈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누나, 조심해서 다녀와.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스르르. 동굴 입구로 무언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기는 벌떡 일어났지요. 누나, 내가 돌아왔구나. 백호는 서기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똑 하고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요. 서기가 손으로 더듬어 보니 흙이 묻은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손가락만 한 가지가 여러 개 뻗어나온 울퉁불퉁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것은 바로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천년은 묵었을 법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산삼이었지요. 백호는 서기를 위해 지리산 깊은 곳에서 가장 귀한 산삼을 캐어온 것이었습니다. 누나, 이게 산삼이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서기는 눈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백호는 기쁜 듯 꼬리를 흔들었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기가 그 산삼을 만지고 난 후 손가락 끝이 따끔하더니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서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세상이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빛과 어둠만 구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지요. 흐릿하지만 서기는 처음으로 자기 앞에 있는 눈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하얀 털, 당당한 몸집, 그리고 따뜻하게 자기를 바라보는 금빛 눈동자. 내가 눈이구나. 내가 바로. 넌 정말 아름답구나.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 산삼은 범상한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전해지는 영물의 산삼이었고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 신비한 약초였던 것입니다. 서기는 그 산삼을 정성껏 다려 먹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색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서기의 눈은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보인다. 세상이 보여. 하늘이, 구름이, 나무가, 모든 게 보여. 서기는 너무 기뻐서 뛰어다녔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던 소년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었지요. 서기는 처음으로 자기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지만 서기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이를 보았습니다. 백호는 정말로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새하얀 털은 햇빛에 반짝였고 금빛 눈동자는 따뜻하게 빛났지요. 누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기는 눈이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졌습니다. 눈먼 소년이 눈을 뜨게 되었고 백호가 그 소년을 지키고 있다는 소문 말입니다. 마침 그때 암행어사 박대감께서 이 고을을 순찰하시게 되었습니다. 박대감은 소문을 듣고 직접 서기를 찾아왔지요. 내가 바로 서기란 소년이냐? 예, 대감마님. 서기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눈이 보이니 대감의 얼굴도 볼 수 있었지요. 백발이 성성한 자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서기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구나.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작은 생명을 구하다니. 그리고 김 진사의 악행도 낱낱이 조사하였지요. 알고 보니 김 진사는 서기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가난한 백성들도 괴롭혀왔던 것이었습니다. 김 진사, 내 놈은 약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도다. 당장 잡아들여라. 출두야. 김 진사는 잡혀와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아직도 똥 냄새가 진동했지요.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내 놈은 관가의 곤장 100대를 맞고 평생을 비양살이를 가야 할 것이다. 마침내 김 진사는 벌을 받았습니다. 곤장을 맞고 나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먼 섬으로 귀양을 가서 평생을 거지처럼 살게 되었지요. 빼앗았던 땅들은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서기에게도 부모님의 땅 문서가 되찾아졌고 게다가 박 대감께서는 서기의 효심과 착한 마음씨를 높이사 많은 재물과 새 집을 지을 목재를 내려주셨습니다. 서기야, 내가 백호를 구한 것은 하늘의 뜻이었느니라. 앞으로도 착하게 살거라. 예, 대감마님. 명심하겠습니다. 서기는 그 재물로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크고 따뜻한 집이었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착하게 살았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는 밥을 주었고 아픈 이들에게는 약을 구해주었으며 외로운 이들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백호는 서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깊은 산속에 숨어 지내다가 밤이면 서기의 집으로 돌아와 함께 잠을 잤지요. 서기가 위험에 처하면 어디선가 나타나 지켜주었고 서기가 슬퍼하면 곁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돕는다더니 정말이로구먼. 앞을 못 보면서도 남을 도왔으니 저런 복을 받는 게 당연하지. 저 백호를 보게.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서기는 평생을 백호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공부를 하여 훌륭한 선비가 되었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전했다고 합니다. 백호도 서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서기가 숨을 거두던 날, 백호는 서기의 손을 핥으며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를 묻은 무덤 옆에서 사흘 밤낮을 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요. 사람들은 백호가 하늘로 올라가 신령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작고 약한 것일지라도 정성으로 대하면 언젠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악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착한 마음만 있다면 하늘이 반드시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은 더욱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